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21세기 목회연구소의 김두현 목사님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21세기 목회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몇 번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우연찮게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조금만 빨리 검사했다면 이 검진이 안 될 뻔했고 조금만 늦게 했다면 급속도로 퍼질 뻔했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기술이 지금보다 빨리 많이 발전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그렇게 발견되고 서둘러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식생활, 음식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이죠. 맵고 짭고 단 것, 인스턴트 음료들은 절대 입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도 도시락을 사가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정도로 식사 습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계획도 없는 일이 있어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국을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넣는 순간에 조미료 맛이 확 퍼지더랍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식사를 하는데 이 정작 당사자 본인은 도저히 입에 넣지 못하고 밥을 그만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습관을 바꾸면서 이 음식 습관을 바꾸면서 이 조미료 맛에 멀리 했는데 조미료가 들어오니까 확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살을 빼기 원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질병으로 받은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지만 그 이후로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의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식단과 시간, 정해진 양만큼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꾸준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2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과 노력이 참으로 많이 요구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맛이 이 인스턴트와 이 조미료 맛에 길들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신부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입맛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물며 이 삶의 패턴, 완전히 삶을 바꾸는데 단순간에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성도의 삶,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이 넘치다는 이 헬라어는 분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막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떤 것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받는 것을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면한 겉면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런 더러운 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보통 보면 헌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다 버리고 새 제품으로, 새 가전제품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부터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습관은 뜯어서 다 내버려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뜯어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반복해서 싸워야 되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열정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옛 사람의 옛 습관과 옛 사람 방식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또 남아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욕망이 떠나지 않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 본능과 옛 습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옛 사람의 습관을 눌려요.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옛 사람의 이 습관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눌려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믿음에 거하지 않고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관과 사고관에 빠져 있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괴물이 살아있다. 헐크가 살아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숨겨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이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욕심 충만하고 탐욕 충만하고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별세 신학을 주장한 강조한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죠? 이중표 목사님이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혈기가 죽지 않더랍니다. 이거 본인의 숙제였대요. 기도하는데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괜찮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도 목사님 그에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반대편에 선 성도가 성가대에 탁 앉아 있으면서 성가대 찬양을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 쪽을 바라보면서 등을 딱 돌리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화가 난 것이죠. 그 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강대상에 성경책을 집어 던졌답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데 그 성경책이 그 사람 맞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이 맞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책을 던졌으니 끝난 것이죠.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다 등을 돌린 것이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사임을 하고 난 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이 속옷과 옷을 가져오면 그 속옷을 갈아입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혈기를 주게 달라고, 혈기를 주게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에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별세 신앙을 정립하고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끝나지 않도록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공존하며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옛 습관과 욕망의 잔재인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 솟아오르는 악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어버리라는 헬라의 원뜻은 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벗다, 두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벗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말씀 듣고 딱 찔릴 때마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여름날 매일매일 속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땀에 절으니까 똑같습니다. 아침에 새 속옷과 양발을 신고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벗어버리면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 단어가 핵심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옛사람, 유혹, 구습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단어도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습관을 들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영적으로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고 빡 찔러서 제거해내고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죠. 안 들으면 괜찮은데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찔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거든.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자, 힘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 제가 떠오르면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21절 하반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 양면관계가 똑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더러운 것을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니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죄가 싫어지고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온유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테티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온유해진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머리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해열제를 먹고 난 뒤에 안정된 상태. 세 번째는 사막에 뜨거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난 뒤에 해갈되었을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뜻,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를 길들일 때 한 번에 하루 만에 길들여지겠습니까? 그 야생마의 안장을 얹어서 타는 순간 길길이 날뛰입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며칠 동안 훈련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이 말은 길들여지는 것이죠. 말 위에 탄 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화살이 빛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인의 말을 따라 적진을 향해 달려갈 뿐 아니라 활과 창과 칼로 무장하고 쓰이는 적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말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온유라는 말은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이 말처럼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악을 내어버리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전하고 점점 달라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내어버릴 것은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어버릴 것은 내어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다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러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이 예배당을 떠나서 내 삶의 현장에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인데 돈을 떼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너무 찔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떼먹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갚아줘야죠. 갚아줄 수 없다면 서약을 써가지고 언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함으로써 끝을 낸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에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얼굴에 있는 작은 점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거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음에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머리가 헝클어졌나 고치고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순간 입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냥 하기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온전한 율법은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진리의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5절에서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딱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모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조항, 규정과 규칙, 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여러분, 규정과 규칙이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두 놀이터에서 놀겠다 합니다. 한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있고 미끄럼틀이나 시소라든지 그네가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게 만들고 또 다른 놀이터에서는 울타리가 없고 그네나 미끄럼틀이나 시소만 있는 그런 놀이터에서 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놀이터 중 어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더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더 마음껏 더 멀리 뛰어놀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저 미끄럼틀, 시소 그 주변에서 옹기종기 모여 놀더랍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그 울타리까지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는 자유를 주니까 더 마음껏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줘야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달아질 때 답답하고 깝깝했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뻥 뚫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함께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참된 자유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간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가져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지고 싶은 거,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순간 행복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비싼 것을 가진다고 사람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가 뉴질랜드에 살다 왔습니다라고 물으면 다들 그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뉴질랜드 참 살기 좋죠. 살기 좋습니다. 공기 좋죠. 어디를 가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에요. 명소, 관광지 안 가도 조금만 벗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여행객으로 구경 오는 것과 거기에 이민 와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참 모든 것이 다른 그 가운데에 참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뉴질랜드지만요, 인구 대비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성인들의 자살률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며칠만 살면 좋은 게 다 그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행복 때문에 때로는 돈 버는 것을 포기해요.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사라질까 싶어서 죄짓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행복을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수 열릴 수 있는데 그런 길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기쁨,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참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은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과 옛 습관과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이겨서 내 안에 또 다른 괴물이 튀어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솟아나오는 악이 생각날 때마다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또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복된 인생, 복된 자라는 것을 아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